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14면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6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 바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했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노골적 위협보다 무서운 달콤한 타협이란 제목으로 정체성의 회복에 대한 주제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선순위에 대한 회복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그곳에 제단을 쌓고 성전 지대 기초를 다시 올렸죠. 그 성전 기초를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언했습니다. 복음서 기간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성전 되심을 이야기하셨죠. 그 후 바울도 그 성전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심을 선포합니다. 그 기초가 세워질 때 노년층의 통곡과 젊은 층의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오죠. 교회는 이 두 가지 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곳임도 배웠습니다. 결국 느디님 사람 바벨론의 자유인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종으로 살겠노라 다짐한 영적 유대인이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감정이 어땠습니까? 평안했나요? 두려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도 그럴 게 70년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왔을 때 그곳에 이미 사람들, 기득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무서워했기에 예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려움의 실체, 현상,
그 실체적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소리를 누가 들었다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와 베냐민인가? 이쪽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0약 6년 이후에 남유다가 이곳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은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이라크를 아수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간 남쪽으로 한 이 즈음을 바벨론이라고, 네, 이라크, 남부 이라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럼 이 바벨론을 다시 이쪽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포로 생활 70년 했던, 그리고 귀환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로 귀환 70년에 했던 사람들은 주로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 모두가 지금 수련회 갔다 온 느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 멸망당했어요. 136년 이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먹혔어요.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먹혔어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황제가 포로 귀환 명령을 했어요.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가라. 그럼 이 바벨론 사람들은 주로 누구였을까요? 네, 남유다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남유다와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가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 이렇게 땅을 분배해 놓은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곳에서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있었어요. 2지파 반.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은 보이세요? 네, 요단강 기준으로 동편에 2지파 반이 있었어요. 이 두 지파 반이 므낫세 절반, 그러니까 0.5 므낫세, 갓 지파, 그리고 르우벤 지파입니다. 므갓르. 그래서 저 신대원 다닐 때 이거를 밀가루 지파라고 했어요. 밀가루, 므갓르, 므낫세, 갓, 르우벤입니다. 여기에 2지파 반이 있었으면 여기에 이제 몇 지파가 있을까요? 요단 서편. 이때 몇 명의 지파? 12 빼기 2.5 하면 되잖아요. 네. 9.5지파입니다. 9.5지파. 이 9.5지파가 사실상 요단의 서편에서 사실상의 그 구속사의 흐름,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쪽 동편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쪽 요단 서편에서 여러 가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 나아가는데, 이것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을까요? 7지파 반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유다에 2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그 2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뭐예요? 베냐민 아니죠. 네, 시므온입니다. 하지만 베냐민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 지파의 거의 접경쯤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예루살렘 도시를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이라 하면 사실상 남유다 왕국을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우리도 성전 건축에 참여시켜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했지만 요단 서편에 있었으니까 대적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죠? 조금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같은 민족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정치적으로는 남과 북 갈라져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같이 갈라져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해라라고 그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유다에 속한 예루살렘이 남유다에 속했기 때문에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돼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디서 예배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여로보암이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내려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으로 치면 휴전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내려가면 안 돼. 왜요?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이 그래 이거지, 이게 맞지라고 하면서 남유다에서의 삶을 이어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내려가지 마. 그러면서 뭘 하는가? 대안을 마련해 줍니다. 그 대안이 바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배치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우리가 예배할 곳은 어디다? 베델과 단이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제대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도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런 상황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침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수르 왕이 이러한 결정을 내립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자연스럽게 이 사마리아는 피가 섞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피로요? 바로 그 아수르 사람들의 피로 섞이게 되는 겁니다. 이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혼혈이 되다 보니까 혈통적인 정통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했죠. 아니,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 이스라엘인데 왜 그렇게 싫어했는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완벽하게 이방인화 되어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게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유다 중심으로, 또 오늘 본문은 남유다와 베냐민 중심으로 이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이미 그쪽은 다 이방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남유다를 굳이 바벨론으로 포로를 가게 하셨을까? 북이스라엘의 전례를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바벨론도 남유다의 지역에 바벨론 사람들을 파견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의 그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땅을 통치하면은 원래 본토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에 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혈통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으로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침공당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기 바벨론 사람들을 또 이쪽 유다에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왜 굳이 끌고 갈 필요는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캐나다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캐나다 사는데 영어가 쑥쑥 늘던가요? 캐나다 살면은 우리가 네이티브처럼 되나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라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저희 한계를 느끼고요. 저도 지금 계속 버벅거리죠. 한국어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진짜 영계국어라 이거 보세요. 영계국어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 이곳에서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기보다는 오히려 이곳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더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캐네디언과 다른 나라와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한국인이 꽤 한국인들과 많이 결혼하시더라고요. 오히려 타국의 삶,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 오히려 자국을 혹은 자국의 혈통을 수호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국에 가면 그 피가 끓어요. 그래서 왜 아리랑 한 절만 들어도 설교보다 더 은혜롭죠. 눈물이 막 나고 고향에 대한, 한국에 대한 그 마음과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러한 심리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곳에서 섞여 지내지 말고 오히려 다른 땅에 살면서, 하지만 율법과 말씀 중심으로 살며 그 혈통을, 피를 지켜내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근데 뭐 피 좀 섞이면 어때서요? 혼혈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죠? 국제 결혼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만약 남유다마저도 혼혈이 됐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발생할까요?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그 구속사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유다 그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는 그 성경의 약속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1절에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그 민족이, 그 지파가 왔구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사를, 그 언약을, 구원을 신실하게 이끌어 오고 계시다라는 그 신학적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신의 자녀와 언약, 약속은 끝까지 지켜낸다 라고는 하나님의 그런 선택하심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언급된 그 두려움, 실체가 오늘 등장한다 그랬죠. 이 남유다 그리고 베냐민의 대적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적들이 1차 귀환했던 스룹바벨 리더입니다. 스룹바벨과 그 족장들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2절인데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같이 짓자, 함께 짓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 대적들이 처음부터 칼을 빼들면서 니네 지으면 안 되라고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웃는 얼굴로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체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방 혈통, 이방 문화가 가득 들어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너희와 우리는 완전 상관이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스룹바벨의 대답은 홀로 건축하리라 였습니다. 홀로 건축하리라. 근데 여러분, 이 홀로라고 번역된 이 야하드라는 언어는요, 이 히브리어는 원래 홀로가 아니에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홀로와 함께 어때요? 같은 의미인가요? 같나요? 전혀 다르죠. 비슷한 의미도 아닙니다. 아예 다른 의미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번역에는 홀로 건축하리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원어로는 함께 건축하리라 라고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맥락으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로는 홀로 건축하리라 라기보다는요, 정확하게는 우리끼리 함께 건축하리라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끼리 함께 건축하리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히 촘촘히 읽어보시면 참 재밌는 게 대적들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짓겠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함께가 마켐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누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with,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지을게라고 대적들은 함께 짓자라고 하자 스룹바벨은 함께를 사용하여 거절한 것입니다. 함께로 제언하고 함께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은 전치사고 야하드는 부사, 문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이러한 함께를 잘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임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의 임은 물리적인 함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단 함께 하자. 목적과 본질, 뜻은 잘 모르겠으나 일단은 함께 해보자. 함께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같이 할 수는 있는 거죠. 그 함께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김 부장님, 여기는 김 부장님이 안 계실 수 있겠지만 김 부장님이 계시다면 그 김 부장님과 여러분은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김 부장님과 그냥 그 공간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김 부장님도 나도 그분과 함께 유기적인 연합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한 공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우리도 그 건축 현장에 들어가서 지분 좀 나누고 나란히 함께 일하게 해달라라고 대적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표면적이고 때로는 정치적인 동참의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 야하드는요, 여러분,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질적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음과 뜻, 목적이 완전 하나로 융합된 본질적인 연합입니다. 신앙 공동체,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로서 끈끈하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가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가 있습니다. 뭘 만들 수 있습니까? 빵을 만들 수 있죠. 밀가루가 여기 있고요, 물이 여기 있고요, 이스트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게 임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빵이 되었나요? 안 되었죠. 뭘 해야 돼요? 이거를 유기적으로 섞어서 구워서 뭐가 나와요? 빵이 나옵니다. 이 빵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로 되어 있죠. 임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야하드는 이것이 유기적으로 된 겁니다. 이 유기적인 빵,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빵을 밀가루와 물과 이스트로 구분해 보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하실 수가 없죠.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동체는 이런 것입니다. 빵이 밀가루, 물, 이스트가 함께 모여서 빵이 된 것처럼, 그리고 그 빵은 다시금 원래대로 돌아갈 수 없듯이 유기적이고 완전하게 하나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이고요, 남유다 베냐민 이 포로 귀한 자들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이다라고 스룹바벨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은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때 이 연합하다, 이때 이 야하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우리끼리 함께 하겠다라고 했던 이 고백은 우리의 성전 건축은 아무나 그냥 옆에 서서 나란히 벽돌 하나씩 얹히는 그러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가다가 아니다, 단순 업무가 아니다, 물리적으로 같이 옆에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하나된 그 사람들이 거룩한 연합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충돌하는 것은 사실상 신학적 충돌이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여전히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하자라고요. 함께 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괜찮아, 해도 돼 라고 얘기합니다. 섞여 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는 야하드 하라고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같이 섞일 수가 없어. 우리는 언약 안에서 순결하게 함께 유기적으로 뭉쳐서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죠. 세상은 함께만을 선포합니다. 함께만을 요청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리적으로 함께 해야죠. 함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위기가 오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이 진리의 배타성을 가지지 않을 때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니 그냥 함께 해보자, 진리가 있잖아, 괜찮아 라고만 생각할 때 교회가 위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리를 세상에서 풀어나가는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것은 항상 이 진리의 배타성을 잊어버리고 살 때입니다. 사탄은요,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요. 사탄은 결코 여러분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모두를 버리게 하지 않아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딱 절반만큼 버리게 할 것입니다. 진리의 절반 가지고 살아내라고 하고, 그 비워진 절반 속에 사탄은 들어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회심하고 완벽하게 회개하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턱걸이 정도 하게끔 할 거예요. 적당히 걸치게 하고, 적당히 교회 다니게 하고, 적당히 예배하면서 내 구원의 안도감에 영향 미치지 않을 정도로만 하게 만듭니다.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반대로 사탄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지 않아요. 패배하는 순간 다시금 승리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진리를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승리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패배도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하는 듯한 착각만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이 그리스도인을 흔드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넘어뜨리지 않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아주 뛰어가거나 날아다닐 정도로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행위, 그 행위의 선과 경계가 그 구분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행위와 영역에 있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행위와 영역에 헷갈릴 때 뭐 하라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마리아나 아직 안 해보셨어요? 왜요? 왜 안 해보셨죠? 이 땅에서는 합법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이것만 자르면은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날 겁니다. 이 영상만 잘라서 올리거나 쓰시면 저는 큰일 납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괜찮죠. 이 영역에서는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영역에서 괜찮다고 해서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속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라면 우리는 어디서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죠.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으로 처벌을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한국인은 한국인의 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를 하실 때 하란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나의 유혹과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나의 국적을 생각을 해야죠. 나는 속인주의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이 땅이 아닌 속인주의로 살아간다에 더 방점을 두고 강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속인주의로서 한국인이다. 정체성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행위의 영역을 건드릴 때가 참 많아요. 또 괜찮아. 이곳에서 이거는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다 하는데 왜 너만 그래? 너만 특별해? 괜찮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때 마리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그걸 떠올리시면서 그래, 정체성을 떠올려야지. 정체성 문제이지. 나도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국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0.03% 정도는 괜찮다. 훈방 조치해 줄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로 술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술은 뭐라 얘기합니까? 정체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정체성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의 신학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퍼레이션이에요. 분리입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겪으면서 귀환했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뼈저린 교훈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방 문화와 타협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섬기는 그 혼합주의에 대한 뼈저린 반성입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인데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기는 그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전의 기초를 놓는 첫 단추부터 그들을 허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메시아를 담아내는 그 영적 혈통으로서는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어땠을까? 조금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관계적으로 잘 풀어갔으면 어땠을까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도와주려는 마음 참 잘 알겠는데 고레스 왕이 우리끼리 지으라고 해가지고 좀 미안해요. 좀 마음만 받을게요 라고 했다면요, 뭐 인간적으로는 또 관계적으로는 괜찮은 표현이었겠지만 당시 그 대적들은요 사실 맘먹고 달려든 것이었습니다. 내가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건지 두고 보자. 뭘 하든 어떻게 하든 내가 이들을 방해하리라 맘먹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만약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참여를 일부 수용했다면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맞아요. 건물을 올리는 속도도 굉장히 빨랐겠죠. 성전이 정말 뚝딱 지어졌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여호와 유일 성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여호와를 섬기는 그 성전에 물론 주님을 향한 제단과 지성소는 있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섬기는 신인데 니네 그 성전 모퉁이에다가 좀 귀퉁이에 좀 놔줘. 이거 좀 놔도 되지 않겠어? 그냥 데코라고 생각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괜찮아. 그렇게 해서 작지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그러한 것들이 데코레이션이지만 데코레이션을 빙자한 가치관들,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들이 아마 빼곡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타협보다 순결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협보다 여호와 유일 신앙 성전을 선택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절당한 세상은 본색을 드러내며 오늘 본문 처음부터 4장 말미까지 이제 막 뇌물까지 줍니다. 뇌물을 주고요,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발장을 씁니다.
6장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장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아하수에로가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에스더서를 더욱 좀 입체적으로 읽어보면요, 여러분, 그 아하수에로의 그 하만이라는 자가 있죠. 하만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펼쳐요. 아하수에로는 이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시 한번 더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히브리 백성들을 살려주시죠. 그 민족을 끝까지 지켜내십니다. 근데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6절에 아하수에로에게 쓴 이 고발장 때문에 이미 그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 민족에 대한 안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얘네들은 굉장히 안 좋은 애들이야. 과거 행적을 기록한 걸 보니 진짜네. 진짜 별로네. 진짜 우리들에게 반항하고 전쟁했던 사람들이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아하수에로 그 다음인 아닥사스다 왕이 완벽하게 중단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캄비세스라는 2대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대해서 비로소 다시금 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연대기적이지 않아요. 시간순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저항의 일들이 마구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성전 중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빼곡하게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저항,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그냥 한순간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나마 내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거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재건이 맞다 생각하세요? 성전 중단이 맞다 생각하세요?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까? 성전을 중단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재건이 중요하죠. 쌓아 올려야죠. 또 주님이 명령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뭐가 중요했을까요? 타협하는 성전 재건보다 순결한 성전 중단을 원하셨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바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켜냄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확장하고 펼쳐가고 더 커져라, 광대함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를 잘 지켜내라 명령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에스라 신학에서 이 에스라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게 분리였다니까요. 견디고 버티고 외세의 침략을 버텨내고 견뎌내고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그렇게 영적 그리고 혈통적 순결을 지켜내야 그걸 통해 누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벽을 허무십니다. 에스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요, 벽을 높이 쌓는 거였어요. 벽을 높이 쌓는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호해야 될 것을,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내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론 가나 혼인 잔치에서, 요한복음에서 기록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 기적을 베푸시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이동하셔서 먼저 가신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그 지역은 바로 수가성입니다. 그 수가성은 어느 지역일까요?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순결성을 요하십니다. 담을 높이 쌓으라 하세요. 그리고 그 높이 쌓은 담은 누가 허문다? 바로 내가 허물겠다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 사마리아에서 목마르지 아니함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주님이 몸된 성전으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사람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이 중단되죠. 온전한 성전,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중단되어 죽음으로 중단됩니다. 하지만 예언하셨던 것처럼 사흘 만에 그 중단이 재개되죠. 부활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타협의 성전 재건이 아닙니다. 순결의 성전 중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주님은 그렇게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확장하고 많아지고 더 뭔가 풍성해지기 이전에, 그 풍성함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몫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을 쌓고, 그렇다고 해서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함께 살아가되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완벽하게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타협이 없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전체는요, 특별히 성전 중단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상처, 영광의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가기 위한 거룩한 진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저항, 멈춤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걸 느끼고 계시고 내가 지금 그 구간에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너무 평온해서 아무런 영적 치열함이 없다면 어찌 보면 내가 과연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는가? 어쩌면 그 정체성을 너무 세상에 기울여서 세상이 나에게 박수 쳐주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그 속지주의이자 하나님 자녀라는 속인주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살아가십시오. 내 삶의 행위에 또 영역의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타협으로 인한 성전 중단이 아닌, 성전 재건이 아닌 순결로 인한 성전 중단, 하지만 주님이 다시금 성전을 일으키실 것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께 우리의 삶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